8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의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디아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의 이제 막바지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보냅니다. 아주 극심한 혼란과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할 때 막판에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것과 아주 유사하게 남유다 또한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또 국제정세에 이리저리 휘말리면서 나라가 이제 멸망으로 급전직하는 모습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하 참 설교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죠. 아마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왕 이름만 달랐지 내용은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칭찬받는 왕이었지만 실은 결과만 보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져서는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은 일을 참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누군가의 생각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따라봐야 소용없네. 오히려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고, 또 그 생각 중에 한 사람 중에 그의 아들 므낫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뭔가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 여건을 때에 따라서는 조금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뭔가 더 좋은 것이, 뭔가 더 다른 것이, 뭔가 더 멋진 것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저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더 뭔가 잘 살지 않았을까?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이었으면 내가 훨씬 더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내가 다른 직업을 했으면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훨씬 더 부유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사람들이 참 간사하게 그런 생각들이 이 안에서 스물 올라오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올라가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도 있겠고요. 아마 므낫세가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참 다행히게도 그 다음에 등장한 요시야는 또 므낫세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길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우리 요시야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전사했잖아요. 애굽왕 느고의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만 전사했으면 괜찮은데 실은 이게 남유다 군대가 애굽 군대에게 진 겁니다. 애굽이 유다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전쟁에서 지는구나. 오히려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괜히 요시야 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는 그 핑계로 전쟁터 나가서 나라 망하게 하는 주범이 되었구나. 이런 평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한 구석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들, 그 사람들이 다시 기세등등하게 확 올라오는 거죠. 그 기세등등하게 올라온 이야기들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를 죽였던 애국 군대 왕이 느고가 누구 마음대로 너희들 왕 세워? 그러면서 여호아스를 폐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된 거죠.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죽었다라고 나오죠.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세운 왕이 누구냐?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마치 중국이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나 조선이나 왕의 이름 붙여줘서 책봉하듯이 비슷한 일을 한 거죠. 여호야김 정말 어렵게 왕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막 전쟁 배상금 나라 전체 긁어서 애굽에 보내야 되고요. 더군다나 뒤에 바로 이어서 바빌로니아 군대가 내려왔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겨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를 또 바빌로니아 나라를 섬겼는데 바빌로니아 군대 섬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애굽을 섬기는데도 온 땅에서 은금을 모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탈탈 털어서 전쟁 배상금을 바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나쁘다. 이런 줄은 몰랐는데 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의 이 통치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그 뒤에 따라서 내려온 바벨로니아 군대는 아예 애굽은 양반인 거예요. 여긴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 긁어서 애굽에 전쟁 배상금 바쳤는데 이 바벨로니아 군대는 더 많은 걸 요구하니까 뭐가 있어야 내놓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3년 동안 그 바벨로니아 군대 섬긴이라고, 그 나라 섬긴이라고 정말 죽을 똥 싼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애굽이 조금 힘을 회복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벨로니아냐 애굽이냐 이렇게 저울을 쟀더니 애굽이 나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3년 만에 마음을 또 싹 바꿔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 결과가 어떠냐? 나라가 완전히 여호야김 때 바벨로니아 군대가 발병했다고 남유다를 완전히 뒤덮어서 정복을 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 하나 남고요. 죽기 일본 직전까지 간 거예요. 결국 결과는 어땠냐면 여호야김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위된 상황 속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 왕위에 오르고 여호야킨이 바벨로니아 군대에 가서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뒤에 여호야킨도 잡혀가고요. 바벨로니아 군대에 잡혀가서 바빌로니아 땅에 가고요. 대신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주죠. 시드기야는 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하나 내려간 다음 세대가 왕이 됐다가 바벨로니아 군대는 다시 그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삼촌이죠. 여긴 숙부라고 나오는데 삼촌을 왕에 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실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오늘 성경에 24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그 므낫세가 도대체 뭘 했길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나님 안 따랐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몰랐을 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실행했던 자가 므낫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시키는 일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과정이 애굽의 군대 한 번 더 경험해봐.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봤잖아요. 다 배상금 걷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놔야 될 정도로 정말 그런 존재인지 몰랄 정도로 힘든 일을 겪었단 말이죠. 힘도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완전히 애굽도 바벨로니아 군대에 져가지고 땅을 다 뺏겼습니다. 힘도 없어요. 근데 괜히 다른 사람 꼬드기는 거죠. 남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남 믿고 따라오면 너희들 세계의 최강대국의 그 면모를 갖게끔 해줄게. 막 헛공약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거에 남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 아무것도 아니죠. 실은 애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애굽이 멋있어 보여? 한번 경험해봐. 해봤더니 너무 힘든 거죠. 그럼 바벨로니아는요? 바벨로니아 큰 나라, 멋진 나라, 막 대단히 힘센 나라, 저 나라 밑에 살면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누가 우리를 침략할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바벨로니아하고 잘 지내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애굽보다 더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오래 들였더니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있어야 내놓죠. 안 내놓으면 나라 전체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사모했던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무서운 나라고 정말 못된 나라라는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망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실은 이런 오류들을 가끔 겪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정말 완전히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으로 축복해 주셔요. 근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으로도 삶이 넉넉하게 꾸려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여기면서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실은 성경은 그 선택들이 얼마나 허망한 선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누군가 잘 산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흔들릴지 몰라요. 누군가 멋져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 또 그들과 대화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 멋있고요.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 귀하고요. 그 어떤 자들이 사는 자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모습이 복되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보고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그 자녀를 품기를 원하시는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믿고 주님 신뢰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여든 삶의 터전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축복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